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또 만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참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오늘 강의는 88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한번 팔팔하게 공부 참 잘 해봅시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기독론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마지막 네 번째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다섯 번째 주제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를 따르는 삶. 어제까지 3일 동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은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주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도 또 다른 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이단 집단에 무슨 교주가 또 다른 구주로 돌변하고 둔갑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성이에요. 오직 유자 한 일자를 써요. 오직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십니다.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임을 내세워 왔지요. 요즘만 자칭 그리스도가 많은 건 아니에요.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가짜 그리스도가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것은 작은 계시록이라 그래서 소묵시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묵시록 하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계시록이 큰 분량의 묵시록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소개했던 그 말씀들은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작은 묵시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도 그 중에 하나예요. 가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구세주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세요.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여기서 다른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보내주셨지 구원받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칭 그리스도가 돼서, 자칭 스스로가 메시아가 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행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북한에 가도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바로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바로 성경에서 그런 것을 따왔어요. 이 공산주의, 북한식 공산주의를 따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자리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10수년 전에 개성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개성에 갔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이런 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김일성 수령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김일성이 죽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땅끝까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김일성 수령 아바이가 참으로 영원히 그 인민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타이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자리에 바로 김일성이를 올려놓은 거 보면, 그래서 저 북한의 공산 집단은 하나의 종교라고 봐야 됩니다. 사이비 종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종교개혁의 슬로건, 그것을 갖다 오데 솔라라고 그래요. 솔라란 말은 라틴어로 오직 이런 말입니다. 오직.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 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행위가 똑똑해서 무슨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순전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믿음, 솔라 피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가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5대 솔라 중에 하나예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께만 영광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공로가 있거나 내가 수고해서 뭔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아마 내가 영광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순전히 우리는 주님 덕분에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우리는 믿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영구히 간직해야 될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사도들 때,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 고백문을 갖다가 우리는 늘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암송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에 정말로 진실된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질문을 던지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바로 주님의 그 당시의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했던 최초의 인물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나갑니까? 선뜻 나서면서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니까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우리 부모가 알게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알게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 전도한 아무개 집사님이 알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달해 줬을 뿐이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전달된 말씀이 깨우쳐지게 하시고 또 이해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아멘 하고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는 무덤이라는 의미도 있고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달리 말하면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과 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 몇 가지. 첫 번째는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간직한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돈만 잘 벌어야만 복이 있고 무슨 건강해야만 복이 있고 자식이 잘 돼야만 복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지만 진정한 복, 최고의 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이 믿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참으로 내가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린 좋은 교회 만나야 됩니다. 또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요. 좋은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좋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진 것,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된 것, 내 믿음이 이만큼 잘하고 성장하게 된 것, 그 배후에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다는 것,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 참 멋진 고백이고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말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구약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교회란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그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감히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배워야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감히 흔들 수 없다는 사실도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고민 속에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신앙 고백의 그 얘기는 끝이 나고 그건 다른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떻게 됩니까?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바로 이 예수를 내가 어찌 처리해야 되겠는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는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놓았어요. 모든 인류는 한 번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지 아니하고 배척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서야 될 부분인 겁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내 마음으로 믿는 주님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드리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야, 우리가 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시인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갖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그때만 시인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예, 그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여러분, 그 방법 쉬운 방법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이거보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 타인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입 다물고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여러분 전하는 것, 달리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이 있죠.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되뇌이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예요.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우리 예배 시간에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거 참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러나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삶으로 이어져가는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실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 대한 멋진 신앙 고백을 남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절대로 그리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준 이 사탄을 향해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갖다 주님의 일을 가로막으면 안 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 안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신자는 주님께로 오고 제자는 주님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께 오는 사람이 신자라면 주님 가신 길을 그 걸음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우린 기독 신자가 된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고백대로 살다가 이 고백대로 죽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제단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리며 자신의 생명마저도 바쳤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입술의 고백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온 삶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사람,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들의 삶 속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어제 죽으셨고 오늘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의 신앙이 생생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생생한 그런 삶으로 살자는 거예요. 데오도르 앱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한 건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제 죽으신 것처럼 오늘 무덤에 살아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어제 십자가 지셨으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집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막 그냥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생생하겠습니까? 주님이 곧 바로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에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세요.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죠.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목숨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덕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바로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결단이 있어질 때 그는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멋진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바치는 것, 그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구주,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서 저 결국에는 천국으로 보내시는 그 구주, 세이비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주님은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덕분에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 마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주간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주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구원을 꿈꾸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갖다가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주님이 아니 계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엔 죄의 포로로 살다가 그 결과로 죽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현주소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하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았고, 삶의 목적을 찾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꿈꾸게 됐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 표대가 생겼어요.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사는 이유가 생겨졌어요. 찬송의 제목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전하며 삽시다.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삽시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 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믿게 해야 되고, 우리 가까운 친척들도 믿게 해야 되고, 내 가까운 친구들도 믿게 해야 되고, 참으로 우리 가까운 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최고의 신앙 고백,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번 주간은 기독론을 공부했어요. 다음 주간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간은 구원론을 공부하게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죄인이 됐고, 참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의 인생이 되어졌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이번 주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을 공부하는 것이 다음 주간의 주제입니다. 기대가 되죠. 그래서 다음 주간은 공부할 것은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학의 책에 따라서 교리적인 부분을 하나씩 제대로 체계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잘 갖춰지면은 교리를 틈을 타고 파고드는 이단들을 얼마든지 분쇄할 수 있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든든하게 바로 바른 신앙의 그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들도 여러분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날씨는 덥지만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이지만 꾸준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